두려워하고 주저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어 용기를 북돋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알려주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세는 애굽으로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나타내셨죠. 모세의 장자 게르솜이 언약 자손의 표식인 할례를 받지 않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당장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노하심 두 가지 성품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이러는 중에 아론이 모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고 출애굽기 4장 27절에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아론에게 고스란히 전하게 되었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 백성을 출애굽시킬지에 대해서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론은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이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본문 4장 31절 말씀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믿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백성들이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것을 듣고 기뻤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셔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함께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과정이 어떠한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찾아오는 순간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속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양떼나 치고 있던 모세, 그냥 무명의 인물이었던 아론이 바로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바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바로를 만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바로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쳤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라고 담대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인 것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뭔데 나보고 보내라고 하느냐? 이 백성들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이렇게 국고성 비돔을 짓고 있고 람셋을 짓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없으면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한 번 더 설득하면서 보내주기를 요청하지만 바로는 더욱 고통스러운 노역을 이스라엘에 명하게 됩니다. 우리 6절로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9절, 5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이때 당시 건물을 짓기 위해 만드는 이 벽돌은 음직력을 좋게 하기 위해 벽돌에 짚을 섞여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브로커 같은 것 이렇게 만들 때 철심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는 이런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짚과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는 짚까지도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까지 구해야 하는 일이 더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벽돌을 만드는 생산량이 부족할 것이 분명한데 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들던 벽돌의 수량만큼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는 더 추가해서 집까지도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바로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게을러서 자꾸 딴 생각을 하니 더 많은 일을 시켜 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 도니까 우리 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니 더 생각하지 못하게, 딴 생각 못하게 하루 종일 조금 더 쉴 틈 없이 일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바로는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어난 일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하루 동안 정해진 벽돌의 수량을 만드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집까지도 구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벽돌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이 감독관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타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왜 줄어들었느냐? 라고 하면서 구타하더라는 것이죠. 이 기록원들을 말이죠. 이 기록원들은 아마도 작업반장쯤 되겠죠. 그래서 벽돌 이만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때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돌아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우리가 당신을 믿었더니 결과가 이거냐고. 당신들이 뭐라 그랬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저 순적하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근데 이게 뭐냐고.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니까, 더 고통스러워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한탄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느냐? 우리 그냥 벽돌 만들 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모세와 아론 당신 때문에 우리는 더 수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맞을 위기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 판단이란 말은 심판 혹은 벌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원망을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고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순종 뒤에는요, 고통이 따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래서 세겜 땅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는데 가자마자 만나게 되는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아니, 복을 주신다면서요, 복되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기근이 복입니까? 순종했더니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요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즉 터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이 유럽 쪽으로, 즉 이제 그리스 쪽으로 전도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당도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처음에는 루디아를 만나면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가 전하지 않는 도를 이 사람들이 전한다는 죄목으로 흠씬 들게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이리로 오라고 해서 순종하여 갔더니 맞는 거예요. 거의 반쯤 그냥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전도도 못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특히 우리 신앙생활 초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볼 때에 만나게 되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수렁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고통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뭐지? 순종했는데,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찾아오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나는 택자 아닌 게 아닌가? 맞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맺어놓은 이 순종의 열매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를 보상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지극히도
기복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만큼 보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귀는 애굽에 속하는 한 영혼도 그냥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냥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업이 기울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절대 가지 말라고 예수에 미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렇지 않던 행동들과 일상들이 이제는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왜? 영적인 싸움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과 놀고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아무렇지 않게 그 죄들에 대해서 지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보내주지 않아요.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흔들어 놔서 봐,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냐? 예수 믿었더니 겨우 이거 하려고 예수 믿었냐? 이러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에게 꽃길이 찾아오지 않고 왜 이렇게 문제만 자꾸 생기는가 고민이 되십니까? 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가려고 하니 붙잡고 있는구나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가만히 놔둡니다. 마귀가 가만히 놔둬요. 그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붙잡고 흔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게 될 때 오히려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옳은 길을 가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할 때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왜? 하나님이 2차례에 걸쳐서 모세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세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죠. 그래도 모세가 잘한 것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투정을 사람에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이러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왜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긍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자는 반드시 답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리고 원망을 하죠. 왜 이 백성을 더 학대하게 만드셔서 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까지 내어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착착착착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모세는 지금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아파할 때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감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6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7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8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성경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다 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6장 2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로 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으로는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으로 여호와로는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상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말씀하셔요. 게다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리셨어요. 근데 왜 안 알렸다고 하십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성취했지만 그들보다 너희에게는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즉 언약을 시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 왔다 갔다 했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그 언약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언약을 시행해 가시는데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 모세가 질문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학대를 더 당하고 왜 저를 보내셨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은 내가 너희를 빼낸다. 너희를 건진다. 너희를 속량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사실 모세가 질문한 것과는 조금 다른 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한다 라고 하는 답을 준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요, 이해함으로써 받아들이고 설득되어서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물론 우리는 반지성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몰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지금 우주도 얼마 전에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과학자가 지금까지는 우주가 팽창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발표해서 또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우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팽창을 하는지 멈춰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함으로 내가 설득되어서 행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 위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르며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됨으로써 맞구나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시고 나는 여호와다 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완벽하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약 7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죠.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저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느냐,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이 예레미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믿으라 하는 것이죠. 나의 뜻이 있다. 너희들은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 살면서 너희들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한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보살펴 주신다, 지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요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 모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 출애굽의 역사는 나에게도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은 나를 그렇게 지키시는 것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린 연약해서 또 두려워지지만 그러나 이 언약을 붙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두렵지만 모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계속 못 간다 나는 아니라고 또 이후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는 베드로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수일이나 하던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벽 미명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 말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 눈앞에 문제가 보여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첩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위에 형광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믿는 것을 결국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는 내딛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의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은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하여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며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첫 여정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집쟁이와 두 번째는 변덕쟁이입니다. 고집쟁이는 뭘 그런 데 가느냐, 그게 있다는 게 확신이 어디 있느냐, 무슨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냐, 천국 그런 거 없다, 난 그냥 여기 머물러 살겠다라고 해서 고집쟁이는 가지 않습니다. 변덕쟁이는 그래도 따라가요. 그래도 좀 솔깃하네. 정말 천국이 있냐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고 크리스천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코스가 수렁이었습니다.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수렁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라는 수렁이에요. 믿었어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려고 해요. 확신하면서 가요. 그런데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덕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한 행복이 고작 이것이요?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불행을 만난다면 지금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겠어? 지금도 이런 수렁을 만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하겠느냐? 나는 돌아갈 터이니 당신 혼자서 천국을 차지하시오 라고 하면서 변덕쟁이는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시네. 봐.
거짓말이야.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면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이거 참 예수 믿었더니 안 하던 고생을 내가 하고 있네. 참 답답하다. 앞으로 어떻게 더 답답해?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롱하고 뭐 이렇게 좀 꼬아서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에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제가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내 신 훔쳐갈라고 눈 감아라 하더라. 옛날에는 신발 다 신발장에 놓고 무릎 꿇고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갔더니 신발 훔쳐가려고 눈 감아라 그러는 것이죠. 또 2절도 있어요.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검은 주머니 내놓고 돈 내놔라 하더라. 그러니까 또 이제 좀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갔더니 돈 내놔라. 못 믿겠다 이거죠. 뭐 그것뿐이겠어요. 이거는 정말 그냥 신앙의 문턱에도 못 간 사람들의 노래죠. 그게 아닙니다. 문턱에 넘어가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머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답답한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파해버리시고 결국에는 나에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사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심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